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랫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들을 복음서 저자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무심코 읽어왔던 이 내용들 속에도 복음서의 저자들은 거기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절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산인 이 골고다에 묵묵히 오르시는 이 장면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제물로 태울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의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었죠. 1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강도 사이 그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이 언급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강도 중에 하나처럼 취급받아서 그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아 죽으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이 두 강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인류는 두 운명으로 나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도 예수님의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요한의 언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자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게 속죄 제사의 이 방법을 고스란히 성취하심으로 바로 이걸 보여준다는 이 사실, 이걸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듯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 장면을 언급한 이 모든 기록 하나하나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면서 이건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곁에 있는 여인들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또 마지막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신 예수님의 이 인성, 그 효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설교를 준비하다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 모든 하나하나의 기록에는 복음에 대한 중요한 선언들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건 사실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모든 저자들이 다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한 별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온 거죠. 그런데 왜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같이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이 구약의 성취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려고요? 즉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었고 이걸 응하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 놓았죠.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이때보다 약 100여 년 전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에 기록한 유명한 메시아의 이 고난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이 시에는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장면을 마치 복사해 놓듯이 그대로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이잖아요. 6절에는 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역시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17절에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거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고로 요한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누고 제비 뽑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첫 번째 의도는 이 예수가 바로 다윗에 의해 예언된 오실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봐라 천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지금 이 예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기록에서요, 우리의 관심이 가는 건 주복이는 제비 뽑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죠. 혹은 아니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고가나 탐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굳이 뭐하러 그걸 가지려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까? 그 의미를 모른 채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강조하려고 했던 건요, 제비 뽑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벌거벗김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벌거벗기움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바로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먼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의 기록을 조금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나눠가지고 그래서 보니 속옷도 있는데 속옷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건 호지 않은, 즉 겉옷처럼 여러 옷감을 이어 붙여서 만들지 않은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실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 없으니 이게 누구의 몫이 될지 제비를 뽑아서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유대인의 겉옷이라는 게 이불처럼 확 이렇게 넓으니까 작은 천 4개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었기에 그래서 이 겉옷 하나를 4조각으로 찢어서 나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23절의 헬라 원문을 보면 요한은 군인들이 나눈 이 옷을 하나의 겉옷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옷가지들, 예수의 옷가지들이라고 복수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들이 나눴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옷은 단순히 겉옷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착용하고 계신 모든 복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남자 유대인 성인들의 이 겉옷 복장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를 두르는 천인 이 두건과 그리고 몸을 감싸는 커다란 겉옷, 그리고 이것을 여미는 허리띠, 그리고 신발, 이 4가지로 복장을 완성해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옷들을 취하여 4깃으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4깃, 여기 길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요, 겉옷을 나눈 4조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4명의 목,
이것을 목으로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가장 기초 부대 단위가 4명으로 이루어졌고 이 4명이 십자가형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이 집행하는 이 일 자체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죠. 트라우마로 남는 일이기에 서로 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게 바로 사형수들이 입고 있던 이 복장, 이걸 그들의 수고비 쪽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수준에 생각하면, 아니 죽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사형수 옷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걸 가지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수준,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은 물건 하나, 조그만 것 하나도 아쉽고 귀하던 당시의 이 삶의 환경에서는요, 이것 또한 내다 팔 수 있는 어떤 수입이 되는 요긴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종류의 옷을 4명의 군인들이 각각 자기의 몫으로 나눴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은 겁니다. 바로 속옷이죠. 그런데 이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남이 입던 속옷을 뭐 좋다고 그걸 가지려고 했겠나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겉옷 안에 입던 긴 옷이에요. 그 우리로 말하면 내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긴 셔츠, 이런 원피스 같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자기 몫으로 받으려고 군인들이 지금 제비를 뽑아 이것마저도 가지고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지금 강조하려는 건 예수님이 착용하고 계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서 가져갔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조그만 수건으로 가려진 모습이지만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 진짜 십자가형은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각각 자기 몫으로 다 나누고 그거 하나 남은 속옷마저도 제비를 뽑아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벌거벗김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었는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능력이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수치와 이 벌거벗음의 이 부끄러움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복음서의 저자들이, 요한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 벌거벗음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첫 창조 때였던 에덴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벌거벗음의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이 예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첫 창조 때는, 이때는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벌거벗었지만 아무도 걸릴 것이 없었던 겁니다.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로 이 변화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또 예전처럼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나아가지 못하고 숨는 겁니다. 그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죠. 바로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의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분명한 변화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가장 최초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거였단 말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걸 가리려는 행위요. 인간의 고통은 사실상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항상 나는, 내 자신은 아무도 적나라하게 보지 못하는 나의 벌거벗음을 우리는 매일 보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벌거벗음을요.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피폐하게 만들며 파괴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의 내면은, 내 실제 모습은, 내가 실제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만든 그 포장, 내가 위장한 그 무화과 잎으로 그렇게 변장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나의 벌거벗은 그 실체를 나는 알죠. 그러니 그런 위장된 나를 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늘 나로 하여금 죄책감과 정죄감과 양심에 찔려서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나는 또 벌거벗은 나와 똑같이 그렇게 온갖 무화과 잎으로 위장하고 나오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사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모른 채 다른 사람들과 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늘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 벌거벗은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자신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화과 잎으로 나를 위장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취나 내가 이루는 큰 업적들이나 어떤 일들로 내가 이룬 부나 명예나 이것으로 내 존재를 끊임없이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런 껍데기를 통해 나 자신에게조차 세뇌시키며 착각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나는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로 포장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인정과 그 평판을 갈구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옳아야 한다는 자기에 의해 똘똘 뭉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늘 상대가, 내게 요구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왜요? 나는 언제나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야 하니까. 차마 내 벌거벗은 내 원초적인 모습을 결코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껍질로, 다양한 무화과 잎으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변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이 우리를 더 깊은 열등감과 우울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감으로 비참한 내 내면의 파탄으로 우리를 점점 몰아가는 겁니다. 이 괴리된 두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내 벗은 내 모습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포장된 내 모습, 이 두 모습 속에 오는 이 괴리로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겉은 이렇게 화려한 껍데기와 무화과 잎으로 치장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매우 건강하고 매우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나는 내 벌거벗음을 늘 보며 사는 이 괴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정신적인 아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며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과에 가고 거기서 처방을 받아 어떤 약을 복용하는 사람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목사들에게도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공허한 삶입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감추고 포장하고 속여서 보여주려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이 공허한 수고에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삶과 내 인생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니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며 아무리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아무리 믿고 외쳐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은 오래전 이미 죄가 들어온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걸 위해 에덴에서, 거기서부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이 벌거벗음, 이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이 짐승,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고,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벌거벗으심은 바로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죽은 이 제물,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 제물의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는 것처럼, 이 제물이 벌거벗겨짐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벌거벗김을 당하셨다는 걸, 바로 그가 진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찾는 그런 껍데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는 그런 우리를 향해 그것이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가려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지, 너에게 준 이 은혜와 복이 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친히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거벗음, 거기서 느끼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완전히 완벽하게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선언과 능력이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은 정말로 이해하고 이걸 알고, 그리고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걸 누리고 계시나요? 예수의 십자가는 죽어서만 그 효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유보된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 바로 지금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능히 이 고통 속에 건져내는, 살려내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이 능력이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고작 이 땅에 썩어질 그 어떤 것 하나, 그것 더 건지고 가지는 것에, 고작 그런 것에 이 영광스러운 능력을 써먹지 말고요. 진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용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이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이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 없는 옛적 에덴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입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나무잎을 구하고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이 무화과 잎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는 이 능력, 이 자유함이 없이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한 듯이, 매우 건강한 듯이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내 벌거벗은 그 모습 때문에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의 자체를 보는 것, 이것도 고통이지만요, 그걸 가리고 감추려고 갖가지 무화과 잎으로 치장하고 가리려는 이 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재력으로, 어떤 사람은 학벌로, 명예로, 인맥으로, 자신의 성공을 통해,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가지고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분노하고 우울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명품, 좋은 성품, 좋은 성격, 친절하고 남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이 평판들이, 이런 것들이 나를 가리려는 옷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참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이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해도 진짜 행복하지 않고, 진짜 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 쓴뿌리, 내 연약함, 내 상처와 내 약점, 내 아픔을 이 십자가 앞에서 마주대하지 않고, 그걸 다루지 않고 가리려고만 하니요, 그걸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실상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부끄러움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진짜 가릴 수 있는 이 예수를 보게 하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옷으로 가리지 말고,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그래,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조차 내가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그 껍데기를 걸치고 서 있지 말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걸, 그 힘겨운 포장을 벗고 서십시오. 나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해, 그 모든 수치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벌거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예수님 앞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나인 그대로 서시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아니 그럴 줄 몰랐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돌아설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 벌거벗음을,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안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는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내 수치와 이걸 가리려는 이 고통이 끊이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에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놓고 내 벌거벗음과 나의 수치를 꺼내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여전히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어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의 유일한 장소, 그 유일한 한 분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 앞에서 가리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포장하고 위장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쓰지도 마십시오. 안 그래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수치, 나의 벌거벗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바로 그렇게 그 앞에 서야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이 거기서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그걸 다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루시는 그만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만큼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내가 무화과 잎으로 내 모든 수치를 가리려는 이 수고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 고쳐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또 그렇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또 그럴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그것을 다룰지라도 우리는 또 그 수치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 또 무화과 잎을 찾지 말고 다시 이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우리에게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옷을 덧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에 내 인생과 내 에너지와 내 영적인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을 다룰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이 은혜,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므로 진짜 거기서 이것을 다룰, 내 부끄러움과 내 연약함을 다룰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원하는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를 닮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벌거벗어 서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닮은 당신의 백성을 길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교묘하고 그 더 치밀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삶이 아닙니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내 두 가지 이 모습의 괴리됨을 느끼고 자책과 정죄감과 사단의 참소회를 들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걸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안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덧입으십시오. 그가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 고통에서 제발 해방되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정죄감과 죄책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이걸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기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효력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판명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당하며 그게 혹시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내 목숨 같은 자존심, 내 자존감, 거기에 집착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 부끄러움, 내 수치가 드러날 때, 나의 나됨, 내 바닥이 드러날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기려고 다른 나무 잎을 찾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이 예수가 이런 나를, 벌거벗은 나를 덮고 계심을 보십시오. 율법에 얽매여 늘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 그 믿음의 선언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을 나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나에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나의 수치를 가리려는 이 공하고 헛된 수고를 내려놓으십시다.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제 자유하십시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가 오셨고 십자가의 벌거벗김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그
그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그저 그냥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진짜 우리의 그 연약함이 다루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고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다 벗어도 되는 유일한 그 자리, 유일한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자상한 음성을 들으십시다. 전혀 모욕적이지도 않고 전혀 강압적이지도 않고 전혀 강박적이지도 아니한 바로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말씀, 그가 지시하신 그대로만 따라가십시다. 늦는다고 채근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의 옷을 덧입고 이제는 수치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는, 그걸 어떻게든지 가려보려는 공허한 수고스러움도 없는 참 자유, 참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내 인생,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무화과 잎으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나를 보며 위선자라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고 그렇게 우울감에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혹은 그렇게 나를 체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무화과 잎을 구하느라고 이 고통스럽고 공허한 수고를 하며 내 인생을 허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십시다. 나를 알고 있는 건 나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마음껏 벗어도 되는 그 유일한 그분, 그 자리, 그에게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분에게 나아가십시다. 거기서만은 감추거나 포장하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십시다.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바로 그분에게 나아가십시다. 양심의 소리로 가장한 사단의 참수에 여러분 속지 말고,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느라 그걸 또 가리느라 애쓰지 말고 나의 완전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옷을 덧입으십시오. 거기서 그의 십자가 그 아래서 내 연약함이 다루어지는 겁니다. 포장하고 그것을 가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양심을 가장한 사단의 참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를 정죄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나의 이 연약함, 바로 그것을 그와 함께 다루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런 정죄나 참소도 있게 하지 말고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수치를 다뤄가는 이 일에 창념하십시다. 정죄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이제 속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다 벗어도 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한 분, 당신에게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옷을 덧입겠습니다. 저의 수치, 저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쓴뿌리,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다뤄 나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능력을 이제는 누리며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